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어떻습니까? 이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되십니까? 그림이 이제 그려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는 출애굽기 8번째, 전체적으로 20번째 파라샤 텟자베의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72번째 제 172강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큰 음녀의 특징 중 하나가 만국을 꿰고 땅의 왕들을 자기의 음행에 가담하도록 미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우디 왕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거의 모든 유력 인사들과 심지어 최고 권력자들까지 매수하는 일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표적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 조지 부시 부자 대통령, 그리고 빌과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사우디 왕가의 천문학적인 로비머니에 매수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범죄를 덮어주고 반이스라엘적인 발언과 정책을 지속해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프간에서 미군들이 철수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그런 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가의 엄청난 오일머니에 매수된 것은 그 새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고 사우디가 적극 로비 활동을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사우디 왕가의 오일머니를 바꿔서 이슬람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두둔하는 행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사우디 왕가에게 초법적인 특권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 역시 사우디 왕가의 로비 자금에 상당히 매수되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우디 왕가의 로비 자금에 매수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인권적인 범죄나 이슬람의 폭력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슬람의 폭력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를 앞세운 전방위적인 로비는 말 그대로 만국을 꿰을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 즉 세계 주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까지 매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하는 보도 등은 서구 언론에서 철저히 금기시 될 것입니다. 철저히 언론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려줄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의 위험성을 전혀 지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잔혹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료가, 큰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이 그 피를 마셔가지고 그 피에 취한 상태였다. 마지막 때의 큰 음료, 이 큰 성 바벨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다?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로마 교황과 카톨릭이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황과 카톨릭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막 학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죠? 예수와의 증인, 예수와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카톨릭이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학살한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카톨릭은 짐승이나 적그리스도 혹은 큰 음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카톨릭이 짐승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황과 카톨릭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 무자비하게 학살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와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카톨릭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야 돼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미국을 또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이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막 죽이고 핍박하고 막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도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나 큰 음료와는 상관이 없겠죠. 미국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학살하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이슬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이슬람의 중심지, 가장 크고 노골적인 우상 숭배의 본산인 메카, 확장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임이 분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좀 동의가 되시죠? 자, AD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은 해인 것 같아요. AD 632년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무함마드는 누굽니까? 이슬람의 창시자죠.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그와 가장 친한 친구인 아부 바크르가 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의 계승자, 첫 번째 계승자가 아부 바크르. 바크르이 아니고
무함마드에게 아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부 바크르가 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부 바크르 시대에 새로운 이슬람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으로 퍼져나갔어요. 무함마드 시대에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운동이 진행이 되었다면 아부 바크르 시대의 이슬람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으로 퍼져나가서 현대의 요르단과 시리아 남부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포함하는 중동의 여러 지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부 바크르의 뒤를 이은 사람은 우마르입니다. 우마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칼리프예요. 칼리프. 아부 바크르 왕조, 우마르 왕조, 이 사람들이 칼리프인데 이슬람 제국을 다스렸던 칼리프들인데, 아부 바크르의 뒤를 이은 우마르는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슬람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이 되었어요.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이 되어서 페르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부분,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3분의 2 이상을 정복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마르가 10년 동안에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대부분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3분의 2 이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는 우투만입니다. 그 다음 우투만이 다스리는 세 번째 칼리프 제국에서 이슬람 세력은 아프가니스탄과 북쪽으로 아르메니아까지 정복해 나갔습니다. 파죽지세로, 그죠? 이슬람 제국이 파죽지세로 여러분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3분의 2,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까지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그 시기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기독교 도시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 도시들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크리스찬들은 학살당했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사로잡혔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내용은 세상 대학들에서 거의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대학들이 이슬람을 호의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역사 수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관이 잘못됐어요. 세상에 세속적인 많은 대학들이 이슬람을 호의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사관에 빠져 있고, 거기에는 아마 이슬람 머니가 엄청나게 또 개입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저지른 만행, 수많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사로잡은 역사는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무함마드가 죽은 지 4년 내에 대략 크리스찬 1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4년 만에 크리스찬 1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고, 또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그 다음 10년은 이제 아부바크르나 우마르 시대겠죠.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또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학살당했어요. 누구에게? 이슬람에게.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1세기부터 시작해서 600년 동안 600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가 지중해와 중동지방 전역으로 뻗어나갔겠죠. 맞습니까? 예수와 시대 이후로 600년에 걸쳐서 교회가 지중해와 중동지방 전역으로 뻗어나간 후에 단 한 세대 만에 고대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중심지가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본질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600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 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기독교의 중심지들, 도시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텐데 그 모든 기독교의 중심지가 거의 다 파괴되었어요. 안디옥과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와 다른 6교회가 있던 지역까지 이슬람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도시들은 겨우 버티는
기독교 세계의 전초 기지 정도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축소되고 말았어요. 기독교 문화가 번성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번성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기독교 유적들은 파괴되고 박살이 나고 겨우 근근히 버티는 기독교 전초기지 정도로 전부 다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대략 100년 안에 세계 기독교의 50%가 이슬람에 예속되고 이슬람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슬람의 정복은요, 유대인들에게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스페인과 유럽까지 이제 이슬람이 정복하고 이슬람이 통치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스페인과 유럽이 이슬람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중세 시대에 유명한 랍비가 있죠. 마이모니데스 들어보셨죠?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마이모니데스가 이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슬람에 대한 마이모니데스의 증언입니다. 이스마엘의 나라가 우리를 가혹하게 핍박하고 우리를 해롭게 할 방법들을 고안한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굴욕을 안겨주는 데 있어 그들만한 자들이 없다. 그들처럼 우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자들은 없었다. 많이 죽였다는 거죠.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잠잠히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사악한 횡포와 언제든 분출하는 분노로부터 면제받지 못한다. 그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 호전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슬람의 분노,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슬람의 분노와 증오는 누구도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슬람 테러리즘의 표적이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죠. 그죠?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이슬람 테러리즘의 표적이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최전방에 위치해 있어 왔습니다. 항상 그들은 최전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슬람 테러리즘의 공포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테러리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들이 테러리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한 한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숨기려고 노력한 적이 거의 없어요. 노골적으로 다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들은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 오래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테러범들의 생존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0달러, 약 3천만 원, 한 가정당 약 25,000달러,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지원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공해 왔습니다. 2002년에, 오래전입니다만은 200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살폭탄 테러범 가족 지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모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모금 방송. 그때 사우디 왕자 알 왈리드 빈 탈랄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알 왈리드 빈 탈랄이라는 사우디 왕자는 2,700만 달러를 서약했습니다. 국가적인 모금 방송에서 약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자살폭탄 테러범 가족 지원 자금을 모금하는 그 모금 방송에서 사우디 왕자가 약 300억 원을 즉석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300억 원 내겠소. 그런 거죠. 자, 그 모금 방송에서 저명한 사우디 이슬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발언인지. 모금 방송에서
사우디 지도자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나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심판 날까지 미국에 맞설 것이다. 나는 돌이 녹아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미국에 맞설 것이다. 미국에 대한 나의 증오가 조금이라도 우주 속에 담긴다면 우주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과 사악함의 뿌리이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슬림 형제들이여, 유대인들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돈, 그들의 육체에 대해 조금도 자비심이나 동정심을 갖지 말라. 그들의 여자들은 너희 것이며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 신께서, 알라겠죠? 신께서 그들을 너희 것으로 만드셨다. 왜 그들의 여자들을 노예로 삼지 않는가? 왜 지하들을 버리지 않는가? 왜 그들을 약탈하지 않는가? 이렇게 공개적인 모금 방송에서 저명한 이슬람 지도자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단하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모금 방송에서 사우디 왕가가 기부한 전체 금액은 대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600억 원입니다. 약 600억 원. 그 거액의 돈이 누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살 폭탄 테러범 가족 지원금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살 폭탄 테러범들, 그들은 순교자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 테러범들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우디 왕가가 지원한 금액만 600억 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모아졌겠죠. 그 돈이 자살 폭탄 테러범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된 돈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자살폭탄 테러에 나서게 해서 팔자를 고쳐버리는 유혹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네 자식을 자살폭탄 테러에 내보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너희에게 제공하겠다. 1년에 아마도 지금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1년이 3천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1년이겠죠.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1억 원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교도 시키고 자식을 순교도 시키고, 이슬람 신앙에 따른 순교예요. 순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가정이라는 칭호도 얻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보상금도 받고, 일석삼조네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단체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다름 아닌 사우디의 왕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중동 문제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중동의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이 왜 중동 지역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유대인 나라를 세웠느냐?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나라를 세우지만 않았더라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발언입니다. 이슬람의 반유대주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무함마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슬람의 반유대주의의 역사,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그 분노는 무함마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유대주의는 이슬람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없어지면 이슬람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토대 중에 하나가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그들의 에너지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들의 에너지입니다. 반유대주의, 이슬람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즉각 깨달았어요. 그것은 영국에서 점점 더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이슬람 때문이다, 무슬림들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반유대주의는 이슬람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37년이면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기 전이죠.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기 오래전에, 이스라엘 국가 세우기 전이에요. 아시겠죠? 현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이븐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사람이 이븐 사우드입니다. 이븐 사우드가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7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알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즉 무슬림이 유대인을 죽이거나 혹은 그가 지하들을 하다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 전능하신 신의 장엄한 임재 앞에 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무슬림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유대인을 죽이거나 지하들을 하다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면 즉각 천국으로 직행, 즉각 천국으로 직행. 그죠? 자살 폭탄 테러범들, 순교자들은 천국으로 직행해서 장엄한 알라의 임재 앞에,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게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70명의 처녀들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게 여러분 무슬림들의 이슬람 신앙이에요. (1937년에) 이븐 사우드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적개심과 증오심과 그리고 분노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큰 음녀의 증오와 피에 굶주린 욕망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까지 포함이 되죠. 크리스찬들까지 포함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죠?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온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이슬람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슬람의 저명한 지도자가 미국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죠. 왜 그들은 미국을 모든 악의 뿌리라고 여기고 증오하는 것일까요? 미국을 왜 모든 악의 뿌리라고 여러분 여기고 증오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기독교 문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지고 기독교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모든 악의 뿌리로 여기고 여러분 증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증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예요. 미국에 대한 증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죠. 그죠? 무슬림들이 제일 증오하는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이 증오심은 달랠 수가 있을까요? 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증오심은 여러분, 이 증오심은 그들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 세워졌더라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증오하고 핍박하고 학살하여 그들의 피에 취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무함마드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의 이슬람의 역사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하드 테러 단체들의 이념적 뿌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하드 테러 단체들의 이념적 뿌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카에다와 그 다음에 아이시스, 자, 유명한 테러 단체들.
너무 이들이 테러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전 세계가 알고 있죠. 알카에다, 아이시스.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는 뭐죠? 탈레반. 아프간의 탈레반. 필리핀의 아부 사야프. 필리핀에도 테러 단체가 있어요. 아부 사야프라는 지하드 단체. 시리아의 자브하트 알 누스라. 시리아입니다. 필리핀, 아프간. 그리고 소말리아의 알 샤바브. 소말리아.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이런 극단적인 테러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살라피 테러 단체들입니다. 급진 살라피 테러 단체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온 엄청난 테러 공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저질렀던 모든 테러들, 이런 단체들이 저질렀던 모든 학살들, 그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성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테러를 저질렀던 거예요. 이들이 저질렀던 여러분 모든 테러들, 수십 년에 걸쳐서 저질렀던 모든 테러들, 9.11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모든 테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많은 사우디 왕족들이 급진 와하비 이슬람 혹은 살라피 이슬람과 지하드에 자금을 대면서 강력하게 지원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002년 미 국방성에 제시한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싱크탱크의 한 고문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의 위기들과 외부를 향한 공격의 주된 숙주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위기들을 조장하고 외부를 향한 공격의 주된 숙주라는 거예요. 사우디인들은 기획자로부터 재정 지원자까지, 핵심 그룹에서부터 현장에서 싸우는 보병까지, 이념 제공자로부터 선동가에 이르기까지 테러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테러가 진행되려면 돈을 제공하는 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접 현장에 싸우는 보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획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선동하는 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 그 사슬에, 어마어마한 그 사슬에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활발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92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알카에다에게 5억 달러를 송금했다.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0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카에다 하면 대빵이 누구죠? 빈라덴이죠. 빈라덴의 국적이 어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알카에다에게 5억 달러를 송금했어요. 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와, 6천억 원이면 지구도 날려버리겠다. 6천억 원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10년에 6천억 원이면 1년이면 600억 원이잖아요. 1년에 6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낌없이 물 쓰듯이
지원하고 여러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거예요, 사우디가. 그래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죠. 서방 언론은 안 나오죠. 모른 척하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에 자, 사우디가 키워온 이런 테러 단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엄청난 만행들을 저질렀는지. 2014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라는 이 테러 단체에게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만 거의 7,000명에 달했습니다. 7,000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보코하람이 마을을 약탈하고 마을을 불지르고,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에서 마을 하나를 그냥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을 구덩이에다 모아놓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어요. 7,000명을 이 보코하람이 2014년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학살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만 학살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파괴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납치되고 강간당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닥치는 데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고, 이게 이슬람의 문화예요. 이슬람의 당연한 교리입니다. 과거 오바마 집권기에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활약했던 아이시스가 저질렀던 참혹한 대학살과 파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가 이렇게 발언했죠. 아이시스가 ISIS인데 그 이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ISIL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아이슬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슬. 오바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슬 is not Islamic 이런 거예요. 아이슬은 이슬람이 아니라고. 가장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단체들이 전 테러 단체들이에요. 가장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원리주의라고 말해요. 가장 이슬람 교리대로 여러분 행동하는 단체들이 저는 지하드 테러 단체들이에요. 근데 무슨 아이슬이 not Islamic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시스가 저질렀던 참혹한 대학살과 파괴를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습니까? 미국이 탈출하고 나서, 미군이 여러분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권적인 테러와 엄청난 학살, 그리고 힘없는 시민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아프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아프간 아마 탈레반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극단적인 지하드 테러는 미국과 유럽 곳곳에까지 지금 진출한 상태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만 벌어지지 않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들을 남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고 그 다음에 호텔과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사상자들을 남기는, 어디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 유럽에서, 스웨덴에서, 독일에서, 이런 단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 모든 잔혹한 테러들이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분출해 나오는 독특한 형태의 이슬람, 급진 와하비 이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진 와하비 이슬람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수출품이 무엇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석유라고 대답하겠죠. 석유.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1차적인 수출품은 석유라고 대답을 하겠지만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1차적인 수출품은 석유가 아니라 급진 이슬람입니다. 급진 이슬람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로 수출해내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수출품이에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시무시한 감추어진 얼굴이고 여러분 정체고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제 큰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의 피에, 유대인들의 피와 크리스찬들의 피에 너무나도 많이 지금 취한 상태예요.
이 음녀가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급진 이슬람 세력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상태입니다. 그 음녀가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급진 이슬람이라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태동기인 무함마드 시대로부터 중세 이슬람 제국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급진 이슬람으로 상징된 이 큰 음녀는 유대인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 즉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피에 엄청나게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음녀는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서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의기양양해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의기양양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피에 깊이 도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를 원하고 있어요. 또한 큰 음녀는 자신의 음행의 포도주 잔을 자랑하듯이 위로 높이 쳐들고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녀의 거짓 종교의 음행에 동참하도록 땅의 왕들과 만국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급진 이슬람 세력을 제외하고 그런 묘사에 더 적합한 종교나 나라나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장의 예언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메카나 급진 이슬람을 제외하고 거기에 더 적합하게 여러분 들어맞는 나라, 단체, 종교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는 또 계시록 20장에서 목뱀을 당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목뱀을 당한 성도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수와를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즉 크리스찬들과 메시아닉 신자들의 목을 쳐 죽이는 참수형, 이 참수형을 서슴지 않는 서구의 나라나 단체나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와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신자들의 목을 쳐 죽여 무참히 쳐 죽이는 서구 세계의 어떤 나라나 단체나 종교가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그런 잔혹한 사형제도를 여러분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로마 교황이나 가톨릭이 크리스찬들을 참수형에 처할 수 있습니까? 목 베어 죽여. 심지어 공산당조차도, 시진핑 공산당, 그죠? 공산당조차도 크리스찬들을 공공연하게 목을 베어 죽였다는 보도를 본 적은 없어요. 크리스찬들을 감금하고, 그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공공연하게 목을 쳐 죽여, 목을 베어 공산당이 막 다 죽였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집단, 급진 이슬람 세력만이 무함마드 시대부터 이슬람 칼리프 제국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수형을 정당화해왔고 실행해 왔으며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혹은 ISIL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목 베어 죽인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명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을 베어 죽여요. 목을 베어. 왜 목을 베어 죽일까요? 꾸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왜 목을 베어 죽일까요?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2016년 5월 30일에 사우디 정부는 그해 95번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95번째 95번째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형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분 서방 국가들은요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돼요. 아녀자를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자들도 감옥에서 먹여줘. 감옥에서 먹여주고 보살펴줘. 한 7년 보살펴주면 다시 내보내. 그러면 여러분 시민들은 덜덜덜 떨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흉악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사우디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는데 2015년에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무려 158명을 사우디 정부가 158명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158명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참수형이 선고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가 무슨 죄일까요? 배교죄를 저지른 자는 여러분 목베어 죽이는 것이 꾸란의 명령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것이 합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헌법에 칵 새겨져 가지고 공정한 법치가 실행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슬람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참생에 목을 베어 죽이는 참생에 처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여러분 계시록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목베어 죽이는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큰 음녀가 이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놀랍죠.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목베어서 참수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큰 음녀 한 통속이에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큰 음녀가 이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크리스천들이 없어. 얼마나 깊은 여러분 어둠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급진 이슬람 세력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것 자체가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급속도로 이 마지막 때 시간표들이 여러분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우리의 삶의 자유가 이렇게 여러분 박탈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식당에도 못 가고 카페도 못 가고 불가촉 천민들 거의 지금 자가격리된 상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여러분 강타한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너무나 취해 있다. 엄청나게 취한 상태고, 그러나 이 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하고 의기양양해하고 더 많은 피를 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피를 뻔뻔하게.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안에 큰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더 알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메시아 왕국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거대한 환난, 대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주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평안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주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슬람 세력에게 주님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든든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에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주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주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버지 만국을 꿰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때인데 주님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고 많은 이들이 주님 궤도의 물결에 참여하게 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주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도라의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메시아 왕국에서 당신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 다가올 폭풍에 대해서, 다가올 폭풍과 대환란에 맞서서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주님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